자, 그래도 오늘은 꼭 끝내야 되는데, 교회의 생일 오순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잉태가 벌써부터 있었지만 그러나 정식 출산해서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애언의 성취,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순절 이후로 펜테코스트 오순절 이후로 아주 감사하게도 구약의 신명기 16장 밤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 77절이 나오는데 신약으로 말하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일 오순절 이렇게 지금 여러 주 말씀드렸고, 오늘 몇 번째? 오늘 몇 번째요? 네, 오늘 꼭 끝냅시다 해서 인사하죠. 목사님 오늘 꼭 끝내도록 합시다. 불신이 있네. 안 믿는데 서로 말을 안 하네요. 한번 해봅시다. 보세요. 마지막 날에 요엘 2장 28절로 보면 그냥 아주 정확합니다. 이것은 그 어느 날이 아니라 마지막 그 한 날, 알고 봤더니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그 날이에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날. 여러 도시에서 예루살렘에 왔다 그랬죠. 그래서 그날이 바로 이제 교회가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날인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만 남아 있습니다. 참 교회만 남아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교회는 영원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도 예수 교회는 영원합니다.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뭐만 남는다고요? 예수 교회만 남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중요한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단체나 기관을 세워놓고 가시지 않았어요. 무엇을 세워놓고 가셨다고? 교회를 세워놓고 가셨습니다. 사역을 다 이루고 완수하시고 교회를 세워놓고 네가 내 대신이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당신이 주님 대신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성전 삼고 오셔서 우리 모인 것이 바로 교회됨. 그러니까 내 자신이 교회됨고 여러분도 교회됨이 되었고, 그래서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복수. 할렐루야. 자, 축복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세워놓고 가셨습니다. 참 얼마나 위대하지 않아요? 감격이지 않아요? 나같이 벌레 같은 우리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교회라고 하고 가셨다. 그리고는 요엘 28장 이하에 모두의 내 영을 부어주린다 했는데 30절에 2장 30절에 딱 보니까 피와 불과 연기 뭐라? 기둥이라. 피, 성령, 성자, 성령, 아니지, 성령, 성자, 성부. 할렐루야. 삼위일체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이 바로 우리 몸에 있고 오신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그 특성들을 보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요한은 물로 회개케 하기 위해 세례를 주시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불로, 예수는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성령과 불로, 성령 곧 불로, 성령 즉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곧 불의 특성과도 같구나. 누가복음 3장 16절에도 똑같대요. 성령 곧 불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 말은 요한은 물론 회개의 세례를 우리에게 유도했지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 말은 잘 정확히 되면 성경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세례를 받고 나면 성령의 불을 동시에 받는 것과 같아요. 근데 너무 지금 영적 상황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의 불과 동떨어져서 그러지 정상적인 의미는 이때 초대교회의 의미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살고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이 다 신앙 고백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만 되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많이 잘 아는 파스칼 이야기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파스칼 혹시 들어보신 분? 1600년도 종교개혁이 1517년인데 1600년도의 사람인데 수학자예요. 사상가입니다. 철학자입니다. 파스칼 팡세 혹시 들어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중학교도 회원이 파스칼 중학교 나오지? 안 나와? 아니 파스칼 요즘 교과서에 안 나와요? 나오죠? 이상하다. 퀴즈 중학교 때 파스칼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세상에. 나만 아나 이상하다. 선재 집사님 몇 학년 때 파스칼 봤어요? 예? 이상한데. 아닌데 이거 중학교 때랑 다 도덕 윤리나 기독교 사상이 그냥 윤리나 사상이 다 나오는 건데 세상에. 아무튼 교과서가 그렇군. 민영 기자님 파스칼 배웠어 안 배웠어? 여기도 이상하네. 그럼 좋아요. 세상에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다니. 이정래 장님 파스칼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당연히. 너무 당연히 세상이 너무 아이고 감사해. 안명서 집사님 오늘 3층에 가시려고 했는데 내가 우리 이쪽으로 모셨으면 파스칼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꼭 안다기보다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세상에 너무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힘들어지는가 보네. 이상한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인터넷 한 번만 치면 너무나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나온 분이에요. 세상에. 아무튼 파스칼 그분은 그래서 1654년 은혜의 날 밤 약 10시 30분부터 자정이 지난 약 30분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되죠. 성령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분이 이제 별세하고 그 와이셔츠 안주머니에서 계속 품고 다니는 메모가 있었어요. 근데 그 메모 속에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나 철학자들이나 현인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안전 감동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세상과 모든 이의 부주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는 오직 복음 안에서 가르쳐 주신 길에서만 발견되어집니다. 인간 영혼의 위대함 오 의로우신 아버지시여 세상이 당신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아옵나이다. 기쁨 환희의 눈물 내가 당신으로부터 떠나서 있었나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나를 용서하셨나이까. 내가 당신에게서 영원히 떠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들이 당신께 홀로 참 하나님이 되시며 당신께서 보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스스로 그분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나는 도망치고 부인했으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결코 내가 그분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그분께서 나를 주장하십니다. 오직 복음에서 가르치신 길대로만 유쾌한 전적 복이. 이것을 꼭 그 불 성령의 불 체험을 통하여서 평생 동안 이제 어느 시점 평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체험한 그 이후로, 그리고는 이제 그는 기독교에 대한 명상록 이런 것들을 많이 유작으로 남기고 후세들에게도 많은 그의 기독교 변론, 기독교 변증가로 많이 남았습니다. 너무 위대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는 그 뒤로 기독교 한 종파인 영성단체인 잔센파라고 가서 자기 사상을 정리하면서, 기독교 사상으로 정리하면서 인생을 마쳤는데, 결국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분도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서야 그제서야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아까 말했던 마찬가지로 그날 받고 보니 피와 불과 연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실체화된 것을 확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예언이 바로 이 오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좀 더 빨리 나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요, 다 이제 아는 것이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 읽어보냐.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주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서, 어느 시점에 거듭나서 자녀가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제 말씀을 쭉쭉 계속 보겠습니다. 그냥 증명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해드리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을 내게 보내리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지금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라 반드시 이것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기독교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의 진리예요.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자, 성령을 많이 선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핍박도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자, 성령을 많이 선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믿지 말고 교단이나 사람이나 위대한 사람 믿지 마세요.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몇 날이 못 되어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그래서 예수님은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마침내 최종적으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것이 주님 사역의 완성이에요. 완성. 요한복음 4장 14절에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수가성에서 여인에게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오리라. 샘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준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뭐예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누구나를 막론하고 기필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은 경험이 없다 하신 분은 안 주려고 그런 분이 아니니까 목마르고 사모해서 주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면 다 주님은 오십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다 드리지 않고 반만 조금만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되는 것이지, 내가 다 포기하고 주님이 왕으로 오시옵소서, 내 구주입니다 그러면 안 오실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다 혹이라도 아직 그분이 실체화가 안 된 분은 밖에서 두드리고 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제 욕심은 우리 모두는 받아서 지금 누군가에게 계속 생명을 전이시키는 거예요. 전이.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우리 교회를 잉태하게 한, 태어나게 한 그 구절 중에 하나도 뭐예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심이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정확하게 원어나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생수의 강이 아니라 생수의 강들이 흘러 나오리라.
할렐루야. 자, 당신의 배에서 생수강들이 철철 넘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생수의 강들이, 야,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생수의 강들.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흘러나오면은, 영으로 흘러나오면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서 닿는 곳마다 어떻게 돼? 야, 소생하게 되고 생명이 넘쳐 흐르고. 할렐루야. 자, 서로 생수의 강들을 좀 닫아보세요. 자, 가까이 있는 데서 자, 닫아보세요. 넘쳐나서 흐르게 되고 다 살아나리라. 닿는 곳마다 다 기쁨이 되고 살아나리라. 믿으세요. 믿으세요. 야, 내 안에 생수의 강들이 흘러 넘치는구나. 믿으세요. 닿는 곳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너무너무나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날이 언제예요? 예, 펜테코스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날에 성령 강림이 실체화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할 때 보면, 야, 예수님은 벌써 아버지 안에서 오셔서 아버지의 말만 했습니다. 다 아버지의 말만 하고 아버지 행한 대로 다 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건 사실인데 너희가 내 안에, 언제부터? 성령 이세를 받고 봤더니, 야,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는 걸 알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아는데, 성령 이세를 받고 봤더니 그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도 내가 또 예수님이 내 안에 또 계셔. 전후 좌우 앞뒤를 다 그냥 보호하고 맡고 계시는 거예요. 야, 한번 이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데 그분이 내 밖에 다 예수님 안에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또 있어. 야, 이것을 물리적으로 영이, 성령의 세례가 실체화되지 않으면 절대 세상은 이것을 안다 모른다. 몰라. 우리 한양님 권사님 아프셔서 오늘 3층에서 좀 편안하게 해볼까 했는데 일부러 강청했는데, 누우시려면 누워도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든든해요. 가지고 죽으나 사나 문제가 안 돼요. 네? 죽으면 죽고 살면 살지 뭐. 그분이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뭐 문제가 돼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믿으세요. 목사님 불편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그냥 조금 불편할 따름이지 그냥 문제 될 것은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자, 조합시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안 받으신 분은 꼭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무 중요하고 명확한 거잖아요. 아무튼 이따가 결론으로 다 말하자면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교회의 생일은, 교회가 근본이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으로 마쳐야 되고, 또 교회의 일원이 된 나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마쳐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전파해서 알려줘야 되고, 받도록 또 베드로와 요한처럼 안수해서 받게 해줘야 되고, 그거예요. 그거 있으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그분이 다 질서를 잡아가요. 다 잡아갑니다. 다 잡아갑니다. 다 잡아갑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다 질서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 받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성령 세례, 성령 받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 할렐루야. 증인은 곧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과 같죠.
마침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계속 순서대로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래서 이 77절이 이르렀더니 그 현상들을 통해서 급한 강원 같은 푸른 현상들을 통하여서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 가지 언어들로 말을 했더라. 120명이 받았더니 예수님은 12제자를 양육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해서 120명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더니 지금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 뭐요? 교회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전 세계에 12명에서 120명 성령 세례를 받았더니 야, 할렐루야! 좀 봅시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으로 무장하면 광주 전남은 시간 문제입니다. 변화되기 시간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성령 세례를 받고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 곧바로 베드로가 아까 요엘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라고 계시가 딱 돼서 그 요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 기억나죠? 설교를 합니다. 자, 했죠? 2장 1절에서부터 2장 16절 이제 곧바로 성령 세례 받고 야, 범인인 줄 알았던 베드로가 세상에 그렇게 비범하게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 부어주신 것이 바로 요엘에 있는 그것을 부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 말은 전부 뭐예요? 성령 세례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안쪽에 안 넘어갔네요? 요엘 2장 16절 17, 18절 자, 예?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자, 아무튼 더 다 알았으니까 너무 지나가고 사도행전 2장 또 25절에 이어서 계속 설교를 하는데 지금 성령 세례를 주시고 설교를 계속 이어나가는데 누가? 베드로가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다윗이 인용한 이것은 곧 성령 세례를 말씀하는 것이었구나.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25절이 그래서 우리가 생수회강 2006년 2월 19일에 설교가 될 때에 바로 19일에 설교 첫 번째 교회 우리 설교였어요. 내가 항상 내 앞에 주를 배웠으며 기억나신 분 있죠 여기? 몇 분 안 되겠네. 내가 항상 우리 김창록 목사님 꼭 기억해줘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2006년 2월 19일에 생수회강 첫 예배 드렸는데 설교 제목이 뭐였다고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사도행전 2장 25절 아셨죠? 우리 생수회강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구나.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세워졌고 그 다음에 세상에 저는 또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주를 배웠으며 하고 쭉 나가다가 2장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성령 세례를 주시고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늘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8절에 할렐루야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날로부터 뭘 따라가야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영을 따라가야 좁은 길이요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지만 생명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평탄하고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멸망의 길이요 좁은 길 생명의 길로 성령께서는 보이지만 때로는 얼토당토 않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밭길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한데 그 길을 택하면 생명의 길이어서 결국 좁고 협착하지만 멸망하지 않고 생명의 길로 온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다시 한번 자 성령의 전파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핍박에 굴하지 말고 성령을 전파합시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3절에
그냥 아주 애언이 너무 똑 부러져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내가 이제 성령을 받을 자격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을 받아서 뭐예요?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령으로 풀어지지 않는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오해는 마시고 만약에 이것이 믿어진다면 제가 믿어지라고 자꾸 여러분들에게 창세기에서 본문을 말씀드리고 계시록에서 본문을 말씀드리고 사도행전에서 요엘에서 본문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믿어지라고 말씀을 자꾸 되는 것이 믿어지면 성경 안 봐도 여러분들은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오해는 마시고 잘 가르쳐 드리세요. 그 정도로.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정말 너무 꼭 아는 거지만 다시 외워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한 절만 하면 성령의 선물을 다 받는다 안 받는다? 다 받습니다. 다 받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막 전파하면 그러면 도대체 몰라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대자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면 나도 그 성령 받고 좀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딱 뭐 하면 돼? 실력 있으면 여러 구절 대줘도 되는데 그냥 실력이 없으면 이 한 구절만 딱 대주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2장 38절 다 같이 시작. 네, 그래서 설명을 좀 더 해주면 더 좋고 이 구절대로 안 하면 뭘 받는다? 성령을 세례를 받는다. 그리고는 이제 이때가 AD 한 30년경인데 한 3, 4년경에 말 그대로 핍박이 왔네요. 일곱 집사가 막 스데반도 순교하고 그리고는 흩어져서 제자들이 이제 흩어져서 자 성령의 역사죠. 이제 흩어져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게 됐더니 빌립이 전하게 됐더니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뭘 못 받았어? 성령의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8장 16절에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라.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를 하니 성령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 17절에는 누가 나오냐면 바울이 나와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3일쯤 있다가 직가라는 곳에서 누구에게? 아나니아가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0 그래서 9장이 그랬는데 사도행전 10장 45절 베드로가 이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가서 보고를 해요. 내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이렇게 했더니 말씀 주는 중에 성령이 내려오시더라. 그랬죠. 기억나죠? 고넬료가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설교하고. 그랬는데 그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거니까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지금 임하시기를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가 언제 했어?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렇게 자기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성령이 내려오시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이제 15절 이하에 그래서 11장 18절에 결론적으로 보니까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 말은 성령을 받는 일이었다. 다 연결되고 기억나죠? 어렵지 않죠? 이어서 성령 우리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 말은 성령의 세례를 주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6월의 예언은 뭐예요? 남녀 종이나 누구에게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누구에게나 다 상관없이 이방인에게나 성령 부어주셨다. 그랬죠? 마지막 날에 내가 만민에게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누구든지 세계의 거민들은 성령을 받고자 하면 다 이 사도행전 2장 38절대로 하면 성령을 받는다 안 받는다? 다 받는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9장 2절에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통해서 요한의 세례를 알았는데 19장 2절에 바울이 딱 방문해 보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계심도 못 들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예수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다 성령 세례, 성령 받음, 생명 얻는 회개, 성령 부어주심 다 같은 표현만 다르지 같은 뜻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뭐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결국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우리는 다 성령의 특성들은 있지만 한 성령을 마신 거예요. 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생수관 교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또 다른 성령을 맞아요. 한 성령을 마셔요. 한 성령을 계속 마셔요. 성령을 마시는데 어떤 분들은 양육이 강점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치유가 강점인 사람도 있고 어떤 거는 애언이 강점인 사람도 있고 다 그러지 다 할 수는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축복합시다. 당신은 성령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안 되는 것은 뭐가 있어? 성령과 뜻이 하나 되지 않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 되게 하려면 강청을 하든지 아니면은 조율을 하든지 해야죠. 뭐 서로 교통해서 서로 좀 표현은 그렇지만 서로 거리를 하든지 딜을 하든지 해서 그러죠. 해 안 해? 다 그런 것처럼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못할 것은 있다 없다.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분과 뜻이 하나만 되면. 그래서 동행. 의합지 않고서 어찌 동행하겠냐. 동행만 하면 함께 동이잖아요. 함께 걷고. 뜻만 맞으면 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뜻만 맞으면 다 가능하다. 할렐루야. 자, 이따 끝날 기도할 때는 우리 그거 해봅시다. 내 안에 모든 것 주님의 뜻대로 다 하는 그거 뭐 있죠? 자, 준비해 주시고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 해. 너무 많이 들었죠? 그렇구나. 아무튼 성령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된다. 3장 5절에 갈라디아서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무튼 중요한 것은 듣고 믿음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믿는데 10년 믿었는데 성령이 못 들었다. 성령 계신도 못 들었다. 성령을 그냥 밀어낸다는 거 제한한다는 거 그러면 아직 성령 미안하지만 성령을 받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직분 상관없이 목사, 장로, 권사 10년 뭐 3대 신앙, 2대 신앙 상관없이 상관없이 구원받았는지 성령을 받았는지 다시 점검해보고 그래서 그분을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이후로 모든 것이 그분을 인도하시더라. 정상적으로 듣고 믿음은 반드시 뭘 받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았다 그 말은 아직 정상적인 듣고 믿음이 안 됐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보세요. 계속 구약에서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했다 그러잖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도장을 아무데나 쾅쾅 찍습니까? 제 옛날에 돌아가신 아버님은 아무데나 도장 찍어가지고 보증 서가지고 집이 날아갈 뻔했는데 아무튼 도장 아무나 안 찍잖아요. 근데 한 번 찍으면 어때? 아주 유효합니다. 자기가 파기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성령님 한 번 오시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영원히 너와 떠나간다 안 떠나간다? 안 떠나간다. 너무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안 떠나갑니다. 탄식하십니다. 그러니까 안 떠나간 대신에 만약에 우리가 성령과 멀어지고 그러면 탄식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근심치 말라 그러잖아. 그분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안 떠나가니까 그분 붙들고 계속 자유, 영광, 기쁨, 환희, 감격으로 계속 나가면 돼요. 어려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또한 승리 여인까지 되기도 합니다. 자, 지금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장 3절에도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마지막 책이라고 하는 계시록 2장 3장에도 그 교회를 계속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그런데 만약에 네가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표대를 옮긴다, 교회를 옮긴다. 그 말은 마지막 때가 그럴 때가 있대요. 지금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마지막 때라 그러잖아.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운행하심대로 살아야 되고, 성령을 함께해서 살아야 되고, 성령 아니면 답이 없고, 성령 아니면은 회복할 수 없고, 성령 아니면 안 되고, 성령이면 모든 것이 되는 그러한 은혜의 근본 2021년 우리 오순절을 지내면서 오늘 네 번째 뭐예요? 교회의 생일 오순절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알고 있었던 진리지만 굳게, 다시 말하면 그냥 진리가 아니라 절대 진리로, 성령으로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절대 진리로 자리 잡고 성령을 전파하는, 자 축복합시다. 성령을 전파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모든 것, 내 모든 것 주의 것이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에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에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 뜻대로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내 안에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에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고난도 죽음도 다 주의 인생이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에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 뜻대로
손을 얹고요.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뜻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케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말하고 듣고 보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 뜻대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뜻은 십자가에서 제거되고 오직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용사, 십자가의 전사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는 당신의 이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물, 범사의 감사의 물, 또 건축의 물, 선교의 물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10의 1조의 물 드립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독생 성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따라 능력의 삶, 영광의 삶, 거룩한 삶, 희망의 삶, 사랑의 삶을 살기로 원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들의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